지금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상고하고 있는지 우리 큰 줄기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 공유적 속성, 네 글자로 뭐죠? 자불무효, 자불무단 그랬죠? 자존성, 또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그리고 공유적 속성은 다섯 글자로 영지도 주유라 그렇습니다. 영성, 지성, 도덕성, 주권성, 그리고 유복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모두 몇 가지죠? 9가지죠. 구원의 서정은 몇 가지였던가요? 구원의 서정도 9가지죠.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22, 3절에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몇 가지예요? 절제까지 9가지입니다. 이 9가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죠? 하나님의 주권성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권을 행사하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의 권세를 행하신다. 그것이 주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베스트지, 하나님의 흔적이면서도 하나님과 같아요, 틀려요? 하나님과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 내가 다 아는 하나님, 다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세상과 똑같은 하나님은 나는 경배하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르시죠.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 최대의 노동은 뭐라고 했어요? 최대의 노동은 예배라. 예배는 무슨 컬러? 블루 컬러도 아니고 화이트 컬러도 아니고 홀리 컬러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근데 이 최대의 노동에 대한 보상은 뭐예요? 최대의 노동에 대한 보상은 영생이라고. 그리고 영생이란 그냥 한없이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축복과 영광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이 발전할 수 있는 최고 완벽한 발전을 이룬 그 충만한 상태의 생명, 그런 것이 영생이에요. 한없이 오래오래만 살면서 끙끙 앓으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보상을 다 허락해 주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행사하실 때 이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는가, 그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 첫째는 뭔가를 베푸시는 행사예요.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뭔가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뭔가를 요구를 하세요. 하나는 주시고 하나는 받으세요. 이것입니다. 이렇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사랑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주권이에요? 사랑의 주권. 그러면 또한 뭔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율법적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대로 행하라 하고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뺏지 못할 명을 정하셨다. 명정하셨다. 정명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통치하시면서 뭔가를 명령을 정해 놓으셨어요. 즉 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 율법적 주권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무슨 주권이라고요? 어떻게 행사하신다고요? 사랑의 주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 이레라 하는 말이 맨 먼저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 이레.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살 때 낳은 아들 누구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아들 누구죠? 이름이?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아주 무자비하죠? 그냥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불에 바짝 태워가지고 형체도 없이 그렇게 해서 제사로 드리라 이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참 이분이 순진한 분이죠. 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100살의 아들 줄 때는 언제고 또 왜 그걸 바치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주시지 말지.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일절 거기에 대해서 항의 없죠. 항의도 없이 모리아산에 갇혀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응? 그 아들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수양이 나무 그 뿌리 나무에 탁 걸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딱 그 걸려있어요. 그 수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를 하셨다 하는 게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여호와 이라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뜻은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죽일 필요 없다. 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너 아들을 살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수양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주 의미가 아주 심오하죠.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는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있었는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죠. 온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첫째는 존재 자체 그리고 그 다음에 구별을 하시죠. 우물, 아래물, 땅, 육지 구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장식을 하세요. 거기 풀도 나게 하시고 과일나무도 나게 하시고 채소도 나게 하시고 또 거기에 새가 날고 물고기가 가득 헤엄을 치고 땅의 육축들, 동물들 다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 나중에 뭘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모든 나무들, 풀들, 과일들, 열매들 만드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일까요? 사람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시고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벌레도 만드시고 벌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요즘 벌이 다 죽는데요. 춘천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 양봉을 하시는데 이 양봉을 100통씩 하는 분도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는가? 소위 아메리칸 파울 브루드라는 병인데요. 이 박테리아 때문에 사람들이 프로폴리스를 하도 많이 떼가지고 이게 방역을 못해가지고 균이 들어와가지고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그 별의 유충벌이 다 썩어버린대요. 그래서 100통이라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대요. 근데 요즘 치료제가 또 나온대요. 그에 대해서. 하여튼 벌 한 마리까지도 사람을 위해서 지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먹는 음식 3분의 1은 뭔가 꽃가루 수정으로 말미암아 수분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해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행사하실 때 이렇게 사랑으로 행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 우선의 축복, 땅의 축복, 통치권의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것이요.
그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다 아는 이야기죠. 그게 어쩌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지나간 말 같지만요. 많이 체험을 해본 것 같아요. 뜻밖의 도움들이 있어요. 저 군대 가서 제가 체험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창조시부터 우리 사람을 위하시는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주시고 뭔가 우리 위해서 필요한 거 준비하고 계신 걸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길에 꽉 막혔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을 행사하실 때 무엇으로 행사하십니까? 사랑으로 행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주권을 어떻게? 뭔가를 요구하신다. 즉 율법적 주권을 행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6절 다시 봉독해 보십니다. 제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이건 자연 법칙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연 법칙은 자연이 생긴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주신 이 정명하신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에도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룡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라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원래 이 바닷물이 육지를 다 덮고도 남아요. 하나님께서 물과 묻힐 구별을 주지 않았다면 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와 다 덮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정해놓으시고 여기까지가 물이고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육지다. 여기는 사람 살아라 하고 사람을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레미야 27장 5절에 보면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등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의 어른대로 땅을 사람에게 줬노라. 이사야 45장 18절에도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실 때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그하게 지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을 사람 살만하도록 지으셨어요. 온 우주 전체 외계인들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사람이 살만한 추나추동이 있는 곳이 화성이라면서요. 그런 사람이 살지 못하고 다른 별들은 이 자전을 안 하기 때문에 한쪽은 얼고 한쪽은 타서 못 산대요. 태양 자체는 너무 뜨겁고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 하여튼 이 지구가 가장 사람 살만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지구를 만드시고 이 바다도 넘어지지 못하도록 정하셨고 또 하나님은 비를 내려준다고 이 예레미야 14장 22절에 열방이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에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자, 이 세상에 초목이 자라도록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1월 성신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은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드로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빛과 어둠을 평안과 환난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45장 5절 7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빛과 어둠 그리고 평안과 환난 건강과 질병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질병은 마귀가 준 것이 귀신이 준 게 아니에요. 귀신론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떼어서 가지고 귀신에게 주는
큰 잘못을 저지른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법을 정해 놓으시고 이 법대로 행하라, 이 운행하라 하시고 자연법을 주셨고, 우리 사람에게는 윤리적인 법, 그리고 우리 신앙적인 종교적인 법을 다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권을 행사하신과 동시에 또한 율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심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과 뭐예요? 사랑과 율법이죠. 그러고 보니까 사랑과 율법이 이웃사촌 같지 않아요?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All is love, but all is law. All's love, but all's law. 모든 것이 사랑이지만 모든 것이 법이다. 아니, 묘한 관계죠. 법과 사랑은 정 반대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사람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불법이 성한데 사랑이 식어져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법은 사랑의 유지 수단이다, 그런 뜻이에요.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여러분 우리 그 나라 높은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애국하는 마음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그냥 까다롭고 공의만 의만 주장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사실은 사랑의 유지 수단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물론 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법을 못 지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세요. 영으로, 성령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근데 여기에서 또 이단이, 여기에 대한 똑같은 이단이 두 개가 있어요. 이단 또는 우리가 그냥 이단은 너무 심한 말이니까 외식자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 외식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사랑의 통치지요, 사랑의 주권이죠. 그 은혜, 사랑하는 이단이 있고요. 그 외식자가 있고, 하나는 율법적 외식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 외식자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교회에 잘 나가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에 다녀도 큰 교회에 다니고 나는 그래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기 합당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알미니안주의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종교에, 외형적인 신앙에 자기를 아주 만족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훌륭하다, 나는 완전하다, 그러는데요. 그게 완전이죠. 이게 율법적 외식이에요. 또 하나는 복음적, 이 사랑의 외식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러죠? 구원파가 그러죠. 이런 것이 이 복음적 외식이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의 통치와 율법의 통치, 이 두 가지에서 다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만 의지해도 여러분 너무 사랑만은요 버릇없는 자식이 되죠. 프라디갈 수단이 되는데요. 사랑만 받으면. 그러나 또 너무 율법적으로 딱딱하게 종처럼 또 그렇게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과 율법이 all's love. 모든 것이 법이고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잘 섬기되 이단을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미국의 그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 초대 학장님이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아마 19세기 당시 미국의 최고의 시성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단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런 예배와 교회에 대하여 이 증오의 그런 그 감성이 없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말씀. 이단을 미워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괜찮다, 괜찮다. 다 은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을 해요. 예배가 막 욕지거리를 하고. 그런 예배, 그런 교회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볼 수 없다. 그 유명한 분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랑과 법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같은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지으신 세상 자체는 원래 우리가 이 교회는 거룩하고 성이고 그리고 세상은 속이다. 그냥 쉽게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이라는 것도 원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재창조라 그리고 세상을 창조라 그러죠. 창조와 재창조에 있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창조는 좀 낮고 재창조는 높은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연과 은혜가 어느 것이 더 높고 낮은 사역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이 세상 자체는 속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 자체는 근본적으로 세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고 말씀하신 이 세상 자체가 원래는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연을 늘 배우고 연구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거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질학자들,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교회가. 그렇지만 그들은 설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과학자들은 사실은 받아들이고 설은 받아들이지 말라. 뭐가 이렇게 지질학이 어떻게 됐으니까 뭐 어떻게 됐다. 사실은 받아들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뭐 세상이 얼마나 오래됐다 할지 이런 설은 받아들이지 말아요. 이 과학과 우리 신앙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릇된 과학과 그릇된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학도 자기 나름대로 수정을 하고 정화작용을 하죠. 나중에 뭐가 주장했다가 아니다 또 바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함부로 넘어가면 안 돼. 옛날 프톨레마이오스처럼 하늘이 돈다 움직인다 그랬다가 아니다 땅이 움직인다고 바꿨죠.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교회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다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참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과학적인 발전도 최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죠. 그러나 이론적으로 이것은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첫째는요. 최후의 피택자가 탄생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영원전에 택하신 피택자가 반드시 세상에 태어나야 그 뒤에 오셔야죠. 두 번째로 모든 과학이 극도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창조 세상에 모든 영광을 감춰두셨어요. 그것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과학이 극도로 발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그때서 예수님 오십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를 도로래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때 그 영광이라 만국의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과거의 그 극도로 발전된 과거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럴듯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 연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늘 기리면서 사랑과 율법의 통치, 사랑의 주권, 율법적 주권, 이것을 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이 세상에 사는 노동도 신선한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사는 것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기리면서 우리 천국까지
거룩한 길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